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좀 길게 읽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3권 6930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 특히 왕 위의 직임을 왕직이 어떤 직임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또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거죠. 이런 눈으로 이 사건을 일단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왕 위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왕이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가지고 계신 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2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6장 그 13절서부터 시작된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앞에 6926에 보시면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라고 나오죠. 먼저 이제 17장 13절까지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전에 그 우리 저자의 이 판서를 제가 좀 그냥 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오늘 그 저자가 교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그 한 편의 시편들을 이렇게 다 한 줄씩 더 줄여서 적어 놨습니다. 그 성경의 강론집에 있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해나가는 방식에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신학에서 중요한 방법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쭉 그 편들을 17편까지 여기 이제 18편 50절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마태복음쯤에 오면은 그 이렇게 단락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1절부터 28절까지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가르치심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인데 이게 이 마태복음쯤에 오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공부 방식이 훈련이 되어 왔어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요약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이 동그라미 10개가 있는데 10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바깥에 있는 그림은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로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안에 들어오면 그걸 창세전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성취, 그걸 시간 세계 속에서 창조와 심판을 다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구약에서 한 부분 시편 오늘 한 10여 편에 걸쳐서 다윗이 왕으로 당신이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사실을 간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 방법이 마태복음쯤에 오면 다음 세대나 다음에 공부하는 저희들 그 후배들 자녀들에게는 이 방법이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쯤에 오면 이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확증해 나가는지 그 본문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몸에 이미 익숙해야 되는데, 시편과 마태복음은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반 본과나 이제 화요 공개 강좌에서는 큰 틀을 강조를 하면서 본문에 이어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신학은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지어가는 것이 시편은 150편 길기도 하죠. 그 연결성의 바탕이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 들었던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21절에서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많은 그 인용이 시편을 인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시편의 그 시편 순서대로의 공부 그 방식으로 따라가야만 뭐가 이해가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좀 약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절박합니다. 이런 방식의 공부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오늘 16장 21절부터 28절을 시작으로 본문들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고 그것을 내가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도 얘기하시고, 그게 전부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난번에 마치고 나니까 어떤 그분이 영원하신이라는 게 대부분 번역에 살아계신으로 나와 있다는 건데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개역성경이든 다 해서 이 본문에 이제 오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살아계신으로 16장 16절을 고치시고요. 그러나 설명드린 맥락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영원하신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죠. 영원히 살아계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언제부터 살아계신 거죠? 창세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의미의 왜곡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신을 어떻게 보면 숨기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21절 끝에 보면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왕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죽는다라는 말을 할까? 여기에 제자들도 부담이 되고 우리도 공부해 나갈 때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나 사실 간단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직을 가지고 계시냐면 왕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너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말인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를 누가 판정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이 바로 왕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실상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초점을 저희들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누구의 일을 생각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첨가를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자기 뜻대로 이게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루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왕에게 정해놓은 일은 베드로 너가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편에 서서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 편에 서서 그렇게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다. 진짜 천국의 왕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사단의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알려주는 분이므로 내가 누구다? 왕직을 가진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놀라지만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이제 5장에서부터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도 뭐 듣고 너무너무 부담되고 제자들도 그러죠. 듣고 다 걸려서 넘어져요. 이 왕직에 의한 성취 부분도요. 본문이 이제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정도가 점점 갈수록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천국에 가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단의 세계에 속한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하늘과 다른 차원의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모형이 아닌 실체다라고 이렇게 한 개념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언약과 성취 성리도에 보면 실체적 언약 성취 나오죠.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내용에.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붙어 있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 속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죽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7절에는 더 나가세요. 그리고 이 일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어디까지 가버리셨냐면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중간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이 당시에 오셨는데 이미 어디를 말씀하세요? 천년왕국 지나서 최후 심판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뭘 다 그리신 거예요? 본인이 오셔서 재림하실 것까지 다 그리면서 큰 동그라미를 또 그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로부터 나에게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뭘 그리시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체적 언약 성취와 영원적 언약 성취를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은 빨리 올라가 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계를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저희들 생각에는 계셨을 때 다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정해놓으신 일을 3년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로 지상에서의 당신의 1차적인 일은 초림에서 일은 당신이 그것까지인 거예요. 그걸 이방 백성들에게 숨겨놓은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이죠.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의 완결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직에 깊어지는 내용들, 본문이 연결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본문이 점점 심오하게 인간의 눈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 점점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다? 바로 그냥 영원적 언약 성취, 하늘에 속한 얘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 해서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직에 의한 성취의 핵심입니다. 내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선과 악, 절대선과 절대악을 또 그 나라와 지옥, 그리고 그 나라의 택한 백성과 아닌 백성, 그걸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25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여러분 된다면 항상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바깥에 있는 두 개 큰 그림이 있죠. 제일 먼저 어디에 있는 차원?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아담부터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큰 두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26절까지 보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당신이 부활하실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7절에 가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는 어디 얘기까지 해버리세요? 이미 재림까지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내용까지 이미 다 그리시면서 이게 바로 구약의 다윗도 기다린 거다라고 해서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몇 마디에 압축을 해서 전하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도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주관하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느 한 부분에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저자의 어떤 놀라운 아까 우리 그 고백도 들으셨지만은 어쩌다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유럽은 다 통제된 거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 왜 우리는 이 조밀하게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전 시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간마다 매일 그리는 것이 시편은 주로 구약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큰 두 번째 동그라미 실체적 언약 성취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당신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데까지. 그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걸로 창세전으로 가셔서 숨어있던 영원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통 차원이 아닌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서구의 합리적인 신학자들의 철학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본문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실체적 언약 성취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는 말씀하실 때 보면 뭘 다 보고 계신다? 창조부터 심판까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줄 때 누굴 등장시키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뭘 기록한 선지자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천사들과 같이 심판하러 온다는 얘기 했습니다. 재림 얘기하셨죠. 그럼 변화산에 가셔서 보여줄 때는 누구를 불러와요? 모세를 불러와요. 그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다? 나를 증거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사건에서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거대로 이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모세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큰 그림 그린다는 게 요즘 왜 유행어잖아요. 뭐 빅픽처를 그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 비밀은 우주망원경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주먹만한 우리 뇌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창조와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오함이 얼마나 깊은지가 바로 진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이 본문의 연결성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일일이 다 주석까지 읽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본문의 큰 그림을 빨리 그려나가는 것이 저한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누구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7장 1절에 보시면요.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게 보통 헬몬산이라고 그럽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헬몬산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그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갔는데 얼굴은 해같고 옷은 빛과 같아요. 뭐 하신 거죠? 변형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은 얼굴과 옷이 여러분 감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앞부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게 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쥐고 있다? 죽음과 부활, 삶과 죽음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임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하늘에 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자기를 내버려 주시는 거죠. 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이 변형된 이 영광스러움을 해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해 나가실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고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하셨고 인자가 장차 아버지의 심판권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변형된 모습에서 옷과 그 다음에 얼굴이 영광스럽게 되었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구에 맞추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오셨다는 데 초점 맞춰서 반응하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걸 끌어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여기서 다 끝나버렸죠. 창세전 누구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보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얼떨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진짜 뭐 천국을 본 거죠. 제 같으면 베드로에게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아까 베드로가 무슨 나간 소리를 했어요. 예, 아까 잠시 나간 소리를 했어요. 그 사단에게 빠져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잖아요. 제 같으면 베드로에게 이런 걸 안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 그건 뭐 우스갯소리고요. 자, 베드로가 그냥 얼떨결에 여기가 좋은 거죠. 여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운다 그랬죠. 그럼 그 교회의 터를 세운다는 것인데 그 교회의 머리와 터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라는데 베드로 눈에 확 보인 거예요. 누가 기다리던 거.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의 요약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의 요약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미 보여줬던 그들이 기다렸던 바로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의 확증을 여기에서 베드로 눈으로 확 보여주는 거죠.
중간에 베드로가 사단에게 종로로 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아요? 왕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늘에서 확인해 줍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금부터 누구의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인 거죠. 그러면 아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진짜 왕직을 수행하는 왕인 거죠. 참 왕은 백성들 위에 여러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타고 다니면서 뭐하죠?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해 주는 왕이 바로 진짜 왕인 거죠. 그게 여러분 구약에 처음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세울 때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이 통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렛대에게서 결국 멸망시키고 지금 참 진짜 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로 섭리하신 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6절에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무서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변형되시는 걸 통해서 자,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죽고 사시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함께 우리가 잘 도와주면 죽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니라 오직 누구의 기뻐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주관해가는 바로 왕직을 가진 분이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변형된 상황에 대한 이 주석을 잠시 보고 갈게요. 6934에 보시면 6934 네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왕으로 변형된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지으려 한 낡아져 없어질 초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약속대로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가르쳐 증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절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동시에 경험한 거냐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동시에 보여준 거냐면 초막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통치할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람들도 초막절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초막절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디에 지어질 나라? 하늘에 이미 지어진 나라.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이미 지어진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도 함께 들여보내서 이방도 함께 들여보내서 짓게 할 그 나라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제자 3명에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한 겁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나라의 직위를, 왕직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줬다고 보면 되죠. 자, 17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럽니다. 야,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거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선지자지기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막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소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신은 반드시 약속대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또 뭐 해요? 전해요. 그럼 처음에 전 이걸 볼 때 예수님 말 안 들었는데 이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당신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누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뭐예요? 고침을 받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서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처음에 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말한 걸 이 사람들이 어겼으면 이 사람들 무효되는 거냐, 구원이? 이런 좀 그 부분이긴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상식으로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자,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요. 근데 저희들이 분명히 그 변형된 얼굴과 옷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증도 받으셨다면, 그런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 사건이 앞에 나왔지만은 이게 나중에 기록된 거고요.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은 안 하시고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럼 아까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와 같은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그 하는 일이 동일 일인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죽는 분이지만 변화산에서 모습을 본 대로 그분이 무슨 위축되거나 왕권이 상실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보들 이러지겠지만 제자들은 이 당시까지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 알려주세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나도 뭐 한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의 흐름은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죽으신다. 죽으시는 것이 당신이 죽음을 주관해가는 아버지의 정한 뜻을 이루는 누구다? 왕이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그 마가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낮아지시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된다라는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걸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당신이 왕이다라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나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못한다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확증을 해줬는데 이걸 여기에서 이 본문의 큰 흐름 속에서 이게 강하게 자리를 잡지 않다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뭐로 변질이 되느냐? 또 교과서로 변질이 돼요. 도덕 교과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에 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 중심의 이 베이스가 단단해야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네. 이렇게 나오면 뭔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 언약 교회 뭡니까? 성취잖아요. 신약이 예수 언약과 구약의 교회 성취인데 성취되는 내용은 이미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서 읽으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는구나. 누가 약속하셨던 거.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게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제가 이 장로님 지우시는 거 제가 잠시 놔두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나중에 나오는 서신서가 그렇게 연결된다면은
시편 내용하고도 뭐하고도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고 관계가 돼야 되겠죠. 제가 직접 지금은 하지는 못하지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 들었던 강론 중에 오늘 16장 13절서부터 글쎄요 17장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에도 예수님의 얘기가 딱 깔려 있습니다. 이 시편 내용들이. 당장 볼까요? 다윗에게 고난을 잊혀지는 상황에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잊혀졌다고 했을 때 다윗에 비해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진짜 왕은 세상의 군왕이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왕은 오직 누구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2편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진짜 저자 얘기대로 어쩌다 이런 게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 교회가 당하는 번거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매진하고 오고 가는 시간을 더 아껴서 더 진리의 말씀에 매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과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풀어버립니다.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느냐. 여러분 앞부분에 세례 요한 사건 나오고 여기 나온 것은요. 앞부분의 세례 요한 사건은 선지자 직임을 소개하려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자 직임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요한처럼 나도 반드시 뭐 된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왕직의 임무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건이 또 나오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틀림없는 사실은 무슨 직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죠? 왕직과 관련된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또 성경을 읽어갈 때 궁금한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요 말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명히 왕직이 맞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또 이어가지? 근데 다 떼놓고 보면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물어보면 한 차원 올라가서 묶어보면 전부 왕직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두근두근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 여러분 넘겨보세요. 6937에 가면 17장 14절서부터 27절까지 무엇과 무엇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냐면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딱 벌써 들어오죠. 표적? 조금 전에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왕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와 관련된 뭘 보여주실까요? 표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적을 보여줘. 그리고 그것은 아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미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창세부터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강론집에서는 상세한 구약의 근거를 제시해줬고 자 그것은 이미 더 한 차원 높이 올라가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걸 여러분 아까 변형된 상황에서 변형된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던 거죠. 이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계속해서 본인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이런 별것 아닌 이런 육신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고 어쩌다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자, 어떤 표적으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귀신을 쫓아 간질 고치신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당신도 죽으리라는 사건 다음에 귀신을
귀신 때문에 간질병을 일으키는 아이가 고쳐지는 사건은 연결은 못 시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자, 그러면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귀신을 쫓아 간질을 고친 표적으로 무엇의 위력을 가르쳐 주시냐면 왕의 위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앞부분의 변화산에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또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을 그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진짜 누가 온다? 왕이 온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갔잖아요. 나머지 9명은 밑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럴 때 귀신 들려서 이 간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불이 붙으면 불에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냐 하면 못 고쳤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못 고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벌써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아, 누가 진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다? 그렇죠. 예수 당신이 왕직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앞부분에 또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베드로가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가 알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않게 할 겁니다 했을 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사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또 뭐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누구를 가르칠까요? 나야말로 나만 하나님의 그렇죠 왕이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큰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 참 안 되더냐. 참 수고 많았다. 제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다. 여기에다 맞추시면 안 돼요. 이런 고난을 행사하실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진짜 왕이 맞구나. 여기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제자들이 또 물어요. 조용히 왔대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 예수님 이게 이제까지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인 겁니다. 지금부터 볼까요?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번역 보시면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사도가 됐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70인들을 세워서 귀신 쫓아내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9명이나 했는데 못하겠느냐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뭘 깨닫게 하려고? 믿음의 주관자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다른 거죠. 볼게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럼 한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의 믿음도 누가 줘야 가능하다? 내가 줘야 가능하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주관자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아까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고 또 살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한테 어떤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으시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서는 고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심으로 뭘 고치시고 간질병 들린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믿음의 주가 한 겨자씨만한 깨알 같은 믿음 하나라도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해도 옮길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 내용도요, 이게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뭐 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땅에 내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성령 약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정한 뜻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 준다라는 걸 이미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내용 이제 표적이라고 했으니까요. 표적과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표적과 말씀 중에 이제 표적이 하나 더 나올 텐데 설명하는 표적이 나오네요. 17장 22절부터 23절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 했어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한 거죠. 자, 여기서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부터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 지금 뭘 반복하고 계세요? 표적을 보이시면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죠. 나 반드시 뭐 한다? 나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지금도 얘기하시잖아요. 23절에 뭐 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왕직을 얘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 내가 죽고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권세, 죽고 사는 권세를 아버지 아들로서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뜻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 매여 있는 베드로나 사람의 일로, 그리고 사단에 매인 거죠. 자기 욕심에, 자기 기준에 매여 있는 제자들로서는 죽으신다라는 내용이 편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겨다시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뭐에서 뭐 하는까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전부 주관해 가시는 당신이 누구다? 왕이다. 그렇죠? 왕이다. 왕이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세겔을 내라 그래요. 세금을 내라 그럽니다. 반세겔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겠다. 낸다고 해라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 내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요.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여러분 물품에도 세금 매기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인두세도 받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당 얼마 돌아오는 또 세금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관세와 정세인데 왕이 자기 아들한테 그걸 받냐 안 받냐? 안 받죠 그거.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세금 낼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왜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왕이 누군데 창조주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한테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하냐. 그러나 예수님 이거 나중에 다 그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세요. 다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과정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야 27절에 보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그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줘라.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우리 세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저는 저희들이나 누구 신세나 똑같아요. 베드로처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거나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거죠. 뭐 한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 현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뭘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죽음과 사는 문제 모든 세상을 통과하시고 어떤 것도 세를 낼 필요가 없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왕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들은 지금 전부 다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큰 중심은
계속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다라고 하셨던 사건에서부터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이나 표적을 통해서 또 지금은 다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이나 그리고 내가 바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을 주관하러 보낸 내가 바로 누구다? 왕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16장 21절부터 오늘 1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위를 행사하심으로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인해 주셨고, 따라서 바로 이분은 예수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본문 있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던 바로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들도 좀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그 판단과 상식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찌 이 귀한 말씀을 이토록 오랫동안 좋은 환경에서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또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의 말씀 전하는 귀한 주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